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280쪽이나 81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사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미얀마에서 수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땅에 가족이라고는 없게 되지요. 이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얘기입니다. 이분은 1788년에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185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62세를 살고 가셨는데 요즘으로 보면 단명했지요. 아마 그때도 충분히 더 살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몸의 지병으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미국에 치료받고 요양차 돌아가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보기 드문 수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하면은 25, 6살 정도 된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1788년생이 1812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자기가 다니던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었고 또 그때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또 부인과 결혼할 때에도 참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아주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 뜨근뜨근할 때니까 오직 선교밖에는 모를 때입니다. 근데 어느 봉사하다가 눈에 들어온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하고 연락을 하다가 청혼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드슨의 아버님께서 청혼을 이 아가씨 아버님께 청혼서라는 걸 보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과 헌신 이것만 요구를 했답니다. 다 버리고 희생과 헌신만 갖고 오면 된다고. 아마 요즘 딸을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하면은 보낼 부모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도 기꺼이 아버지가 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씨 앤이라는 아가씨가
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된다는 이 열정이 젖듯은 못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선교에 대한 같은 비전을 품고 결혼을 하고 어떤 책에는 13일, 어떤 책에는 15일 이렇게 써졌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선교지 꿈꾸던 인도로 가는 배를 탔는데 4시간 아니 4개월이 걸렸답니다. 근데 그게 신혼여행이었죠. 신혼여행이 길죠. 4개월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겨우 인도에 도착했는데 인도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동인도 회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선교사 신분으로 입국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 통역관으로 입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잘 안 맞는 거지요. 이 저드슨 부부는 오직 선교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왜 회사로 직원으로 왔으니까 일을 해라. 그래서 통역을 요구했는데 거절하고 선교를 하니까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 정부에다가 이 사람은 통역관이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보고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지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서는 미국 선교부에다가 이 사람은 선교사 자질이 없습니다. 아주 안 좋게 보고서를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저드슨은 처음부터서 참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되는데 인도에서 결국에 쫓겨나니까 찾아간 곳이 미얀마지요. 근데 얼마나 백길이 험했던지 인도에서 미얀마로 오는 과정에서 차다이가 유산되지요. 부인 애인이 차다이를 가졌는데 배 안에서 유산이 됩니다. 예. 그리고는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미얀마 땅에 상륙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지명을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그 미얀마의 그 앤의 무덤, 딸라이하고 이 저드슨의 부인 되는 앤의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 무덤은 2번 갔다 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실망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꼭 원두막 중에서 좀 큰 원두막 수준밖에 안 되니까 겨우 비 안 새게 해놓고 벽만 옛날에 설명한 대로 대나무를 얇게 쪼개가지고 엮어서 우리나라도 대나무 바구니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리고 안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리죠. 그것도 우리처럼 방이 안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방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식사도 다 해결하고 그러죠.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목사님과 전사님과는 안 계시고 부인되는 사모님만 계셨는데 그때 좀 감기가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병색이 아주 짙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하고 또 봉투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가 미얀마로는 제일 남단입니다. 과거에 태국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오래전에 거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얀마도 그때 쓰나미 때 약간의 영향이 있었죠. 예. 근데 이곳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땅 사서 건축했던 민다야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몰레미앙이라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아마 지금쯤 한 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한 40만 된다고 그랬어요. 한 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드슨이 한참 선교를 열심히 할 때 그곳이 복음화가 거의 됐다 할 정도예요. 이 자료에는 저드슨이 이 미얀마에서 전도한 사람 숫자를 약 1,800여 명 정도 아마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미얀마 몰레미앙에 가서 설명을 듣을 때는 최고로 좋았을 때는 그 교회가 7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카렌족 교회하고 몬족 교회만 남아있고 나머지 5개 교회는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함께 살다 보니까 민족별로 교회가 따로 이렇게 있었고, 카렌족 교회는 가서 설교도 했고 또 뒤에 앉아서 예배도 참석을 했고, 첫 번째 가서는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참여를 이렇게 했었는데, 예배당의 넓이는 아마 우리 구예배당 정도 되고 저렇게 중층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평 정도 예배고, 몬족 교회는 우리 지금 현재 구예배당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몬족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카렌족 교회는 60명 이 정도 모였는데, 이 저드슨이 제일 먼저 전도한 민족이 카렌족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지만 카렌족은 대체적으로 기독교 우호 민족이에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미얀마 사역자들이 방문해서 전통상을 입고 무용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숱이 좀 달려있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옷에다가 색깔로 이렇게 넣어놓는, 그게 카렌족들이 좀 화려합니다. 컬러가. 제가 옆에서 보면 유치할 정도로 좀 허름해요. 그 천원단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손수 자기들이 짜서 이렇게 만든 전통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카렌족이 사는 곳에 가면 기독교를 뒤쪽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카렌족은 현재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주로 많이 살고 있어서, 이 태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박문수 선교사가 바로 그곳에 가서 전도를 아주 많이 해서 한때 카렌족을 한 20명 정도 고등학생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전국을 순회한 적도 있거든요. 이처럼 미얀마는 이 저드슨이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곳이고, 남아 있는 것은 현재 미얀마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저드슨이 번역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영어와 미얀마 사전을 인쇄만 못한 상태로 남겨두고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저스슨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불행해요. 왜냐하면 배에서 쳐다 유산했죠. 미얀마에 와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 낳자마자 죽어요.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부인 애인이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한 석 달 만에 죽어요. 혼자 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밀림에 가서 숨어 지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었고,
대학교 교수로도 청빙을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에 만약에 저더슨이 그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라면 꽃길이 했을지 않았을까, 그런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는 그 길을 마다하고 선교사를 택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삶을 보면 너무너무 안 됐다 싶어요. 그래서 혈족이 아무도 남김이 없어요. 첫 아이는 유산이고 둘째도 낳자마자 죽고 셋째는 태어나 3개월 만에 죽고, 그래서 부인이 37살에 첫 부인이 죽었는데 그 뒤에 결혼을 2번인가를 더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 건 둘째 부인도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죽고 셋째 부인도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선택이 육신적으로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실까? 여러분의 판단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얘기가 나왔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찍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론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라, 약속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절반은 에발산으로 그 앞에 세워놓고 가부간에 언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것은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새 천사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지요. 이곳은 야곱 때는 세겜 지역으로, 세겜 지방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여기 성경에서는 길갈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사흘 간 곳이 길갈이잖아요. 예. 이곳에 남북으로 산이 쌍둥이 산처럼 나란히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산을 에발산이라고 남쪽에 있는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 표기는 그리심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도 그리심산 이렇게 이제 하지만, 아람 뭔가는 이쪽에서는 그 자로 발음을 그냥 제자로 발음을 해서 제리짐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잘라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에발산은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황무하다. 이 산은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래요. 남북으로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숲이 우거져 있는데 에발산은 바위덩어리 뿐이답니다. 그래서 나무고 풀이고 별로 많지 않대요. 근데 지금은 개발을 해서 좀 변화가 있어서 그리심산에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도 풀이 자라고 나무도 이렇게 자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완전히 벌거숭이 산과 같이 돌산입니다. 반대로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져 있어요. 또 그리심산은 신기하게 햇빛이 잘 드는 산이고 에발산은 늘 그늘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잘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건물을 안 칠 때에 사람들은 집 질 때 남향으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문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 동쪽을 바라본 거예요. 예, 정문이 이쪽이가 있잖아요. 근데 성막을 세울 때 꼭 동서입니다. 동쪽이 정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동쪽이 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쪽을 정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그리심산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모세가 행한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천을 합니다. 백성들 이끌고 가서 이대로 해요. 예. 근데 동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북쪽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어요. 이쪽은 남쪽이에요. 이쪽은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햇빛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또 달라져요. 오늘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을 선택할 거냐 그리심산을 선택한다. 내 얘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 택할 거냐 말씀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로 갈 거냐 이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리심산을 얘기하면서 그리심산 즉 말씀을 선택해야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숲이 우거짐처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서서 오른쪽을 따라보니까 오른쪽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그리심산의 특성을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그곳에 숲이 우거졌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두 번째 얘기는 햇빛을 잘 받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래요. 마태오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으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해를 하나님에 비유하기도 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빛에다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찬을처럼 행하라 놓고 9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미 제가 2, 3주 전에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리심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빛을 선택한 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이 아니고 빛. 곧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선택한 것이 되거든요. 만약에 에벨산을 선택했다면 에발산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말씀을 버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고 이거는 우상을 선택한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에발산이 그렇게 황무한 것처럼 그들의 삶이 황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선택을 조카에게 줘요. 그랬더니 롯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으로. 그것이 요단 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가 최고의 문화가 발전했던 곳,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것이지.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갔는데,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은 황무한 땅에 나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우상을 선택하냐, 말씀을 선택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함락하고 아이석을 함락한 다음에 이곳에 백성을 늙고 와서 이걸 그대로 실천한 사실이 여호수아 8장에 소개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말 할 것이 없지요. 당연히 거리심산, 곧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이 거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고 숲인데 에발산은 완전히 돌덩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황무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이 이렇게 울창하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에 무슨 뜻입니까? 풍성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강두리도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짐승이 우양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요. 물론 이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라오니까 그곳에 가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머뭇머뭇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잖아요. 이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 70여 명이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400년이 넘은 후에 지난 후에 모세 때에 출애굽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에 장성들만 이렇게 60여만 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보통 학자들은 200만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70여 명이 내려가지고 200만이 되었다면 몇 배로 부흥한 거죠? 3, 7은 21, 3만 배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나라가 조선 개국할 때 이성계 태조왕이 개국할 때 조선 인구가 600만이었대요. 지금 400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남북한 합해서 약 8천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3만 배가 부흥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또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선 사람들이 몇 있지 않아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거냐, 자기 민족을 선택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민족을 선택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민족을 선택할 때 하늘에서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다면 그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보 같은 선택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가장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사용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셨죠.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있죠? 루시라고. 이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조국 모압 땅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냐, 이 고민 끝에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돌아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 결과,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우리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심산을 선택했을 때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발산을 선택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상이 복 주지 않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우상이면은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밀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시거든요. 불순종하면 삶이 에발산처럼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근데 동쪽을 보고 이렇게 서서 보면 왼쪽이 에발산이고 오른쪽이 그리심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또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37절 이하에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심판할 때에 의인은 오른쪽이에요. 그죠? 악인들은 왼쪽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오른쪽이 바로 우리가 신앙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오른쪽이 그곳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른쪽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실물로 들어서 왜 하나님 편에 서야만 되는지를 쭉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미래의 결과가 정말 달라져요. 저 이야기를 또 잠깐 시간이 많은 것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사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 사야 되니까. 근데 생물을 살 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사갖고 와서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집에 사갖고 왔는데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네팔에 히말라야 산에 양들을 키우는데 이곳에 와서 양을 사가는 사람들이 양을 고를 때의 방법이 절대 우리 안에서 고르지 않는답니다. 산으로 완전히 풀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보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든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선택해서 20마리를 사가고 50마리를 사가고. 그런데 선택 기준이 그 사람들은 그거답니다. 양이 산 아래로 자꾸 내려온 양은 절대 선택을 하지 않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양만 선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위로 안 간대요. 체력이 약하니까. 이 양들은 자꾸 밑으로 내려온대요. 근데 밑에는 누구나 다 풀을 뜯어먹었기 때문에 별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 양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죽는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양은 힘이 넘쳐나요. 힘 있는 양만, 건강한 양만 위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요, 이 히말라야 산의 고산지대는 해발 4,000, 5,000대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서 숨쉬기도 어려워요. 우리 조장로님은 중국 티베트 쪽에 이렇게 가서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 해발 4,000 올라가면 우리가 달리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달려도 우리는 못 달려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차서 못 달려요. 실제 같이 여행했던 분 중에는 고산병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위로 올라간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못 올라간 거예요.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말씀이냐 우상이냐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그게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도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해도 꼭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어디보다 교회 예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입니다. 오른편에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 풍성하게 말입니다. 늘 빛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곧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천을 하게 했던 이 일, 우리도 마땅히 그리심산은 말씀이고 에발산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곧 하나님을 선택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